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찾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7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7절부터 40절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들아.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이 숲속에서 사는 동물들 중에 아주 약한 동물이 있습니다. 강한 동물에게 잠깐 방심하면 잡아먹히는 그런 약한 동물들은 어떻게 하든지 자기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될 수 있으면 자기의 천적에게 안 들키고 잘 숨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최고 뛰어난 것이 카멜레온이라고 생각합니다. 카멜레온은 이렇게 녹색 환경에 가면 몸이 녹색으로 변합니다.
고동색 그런 환경으로 카멜레온이 가면 어느새 고등색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천적이 쉽게 카멜레온을 발견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 영상 같은 데 이렇게 소개된 거 보면요, 서서히 색이 변해가는데 진짜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 사람에게 이 카멜레온 같다라고 말을 한다면 사람들이 오 신기해 놀라우라고 말하기보다는 전부 다 눈살을 찌푸리게 될 겁니다. 예를 들면 조선시대 때 고종 황제에게 그렇게 충성하던 충신인 줄 알았는데 일본이 들어오니까 갑자기 친일파가 됐다. 야, 고종 때는 또 고종에 맞는 색깔로 변했다가 일본이 오니까 일본에 맞는 색깔로 변신했네. 정말 신기하다. 이럴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뭐 저런 인간이 다 있나. 아마 여러분 주위에 그런 분이 있다면 막 화를 내고 분노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카멜레온처럼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지만 세상 속으로 나가면 세상과 너무 잘 어울리는 색깔로 바뀌는 경우가 자주 있다는 거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등장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것은 바로 아합 왕 때였습니다. 그 당시에 아합 왕이 결혼을 했는데 시돈의 제사장의 딸인 이세벨과 결혼했습니다. 이 이세벨은 자기 고향에서 섬기던 바알신, 아세라신 같은 우상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안 그래도 그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이방 사람들이 흔히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농사를 주관하는 신은 바알이다. 그래서 농사가 잘 되게 하려면 바알을 잘 섬겨야 된다는 걸 이방 사람들이 많이 말했기 때문에 좀 귀가 얇고 믿음이 약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진짜 그런가? 나는 하나님 섬기지만 그래도 농사를 위해서는 바알에게도 좀 뭔가 좀 내가 마음을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마음이 좀 이렇게 흔들리는 사람이 많았는데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비가 우상을 가지고 들어온 이후로 온 이스라엘 땅에 이 바알 신앙을 막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는 쫓아내고 가두고 핍박하고 대신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양성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바알 선지자 450명, 또 아세라 선지자 400명 이렇게 그들을 양성하고 그들을 먹이고 그들을 계속 키워갔던 게 그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왕이었던 아합은 굉장히 우유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도 나오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자기 아내였던 이세벨의 유혹에 넘어가서 바알 신과 하나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었습니다. 왕이 그러니까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도 갔다가 바알도 찾았다가 왔다 갔다 하고 있었습니다. 농사 지을 때는 바알 가까이로 갔다가 또 평소에 무슨 명절이 되면 하나님께로 왔다가 마치 카멜레온이 색깔을 이쪽 저쪽으로 바꾸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던 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잘못된 모습을 한번 뒤집기 위해서 새로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준비시켰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께서 한 시대를 변화시키기 원하실 때, 새로운 시대를 다시 일으키기를 원하실 때 하나님은 항상 한 사람을 준비시켰습니다. 오랜 세월 이집트의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라고 하는 한 사람을 준비시켰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황폐한 예루살렘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을 준비시켰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렇게 카멜레온처럼 왔다 갔다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엘리야라는 사람을 준비시켰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안에 그런 소원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그런 한 사람으로 써주십시오. 저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가정의 신앙생활이 정말 하나님께로 제대로 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저 한 사람을 통해서 정말 우리 가문이 바뀌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남양 땅과 화성 땅이 바뀌게 해주십시오. 그런 간절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개척한 우리 은혜샘 교회 정말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이 땅을 새롭게 하는 그런 교회로 우리를 써주십시오 하는 그런 간절함이 여러분 안에 충만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엘리야를 준비시켰습니다. 그 당시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비를 멈추게 하니까 3년 밤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이 비를 주관하고 농사를 주관하는 신은 바알 신인데 3년 반 동안 바알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그때 사람들이 막 더 바알을 간절히 찾고 바알이여 제발 우리를 도와주세요 막 그러는데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엘리야를 부르셔서 전지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를 그리 시냇가로 데리고 가셔서 거기 머물게 하셨어요. 거기 있는 그 시냇가니까 약간의 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물을 마시게 하셨고, 그 다음에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그를 먹이셨는데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물어다 주는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확실한 어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줍니다. 너희들을 먹여 살리는 건 바알이 아니다. 바알이 비를 내리게 해서 먹여 살리는 거 아니다. 3년 반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 않느냐.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도 내가 일하면 까마귀를 시켜서라도 너희를 살릴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이 메시지를 엘리야가 전하기 전에 엘리야 자신이 먼저 그것을 간절히 경험할 수 있도록 그리 시냇가로 그를 이끄셨고 까마귀를 통해 그를 먹이신 겁니다. 나중에 이제 그리 시내도 물이 다 마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시돈 땅으로 이끄셨습니다. 여러분, 시돈 땅이 어떤 땅입니까? 바로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우상 숭배의 본부 같은 그 땅으로 엘리야를 이끄셔서 그곳에 있는 가난한 과부 사르밧 과부의 집에 머물게 하셨습니다. 그 집에 갔을 때 그 집 형편이 어땠는가 하면 이제 밀가루가 마지막 밀가루가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 먹고 더 이상 먹을 것도 없으니까 이제 우리 죽자. 그래서 아들하고 엄마가 그거 먹고 죽으려고 최후의 만찬을 준비할 때 그때 엘리야가 그 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그 집에 머무는 동안 그 집에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먹고 살려면 최소한 이걸 해야 됩니다. 이거 없으면 여러분 희망 없습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여러분 끝장입니다 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젊은 학생들은 좋은 대학교 못 가면 여러분의 미래는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을 좀 밀쳐놓고라도 우선 공부부터 하세요. 대학 가서 하나님 잘 섬겨도 늦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파트 값이 폭등할 때 빨리 내가 이 아파트 안 잡으면 우리 다 죽을 것 같았어요. 이제 나는 영원히 집을 구하지 못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대학교라고 하는 신흥 종교를 믿는 사람이 있고 아파트교라고 하는 신흥 종교를 믿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20대 젊은이들도 이 주식이 막 뜰 때 빨리 들어가지 않으면 나는 이 친구들에게서부터 완전히 낙오될 것 같처럼 불안해가지고 막 주식시장에 뒤늦게 뛰어드는 사람, 코인시장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 안 하면 우리 죽을 것 같아요. 이거 안 하면 나 먹고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점점 뒤로 밀려나고 이런 게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버리는 역전현상이 일어난 거죠. 하나님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조용히 경고하십니다. 학생이 공부해서 대학을 가는 건 맞습니다. 집이 필요하면 아파트도 사야 됩니다. 그러나 그게 우리의 종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위해서 필요한 무엇이지 그것이 우리를 책임지는 무엇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한 가지를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그걸 그의 삶을 통해서 깊이 각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는 바알 신앙의 한복판, 바알을 안 섬기면 죽을 것 같은 그 시돈 땅 한복판에서 그 과부의 집에서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자기도 경험했고 그 이방 여인도 경험하게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돈 없어도 권력 없어도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나중에 이제 엘리야가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우지 않습니까? 850명과 한 명, 이건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들이 갖지 못한 걸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없는 권력, 그들이 갖고 있는 권력이 엘리야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850이라고는 엄청난 숫자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에게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이게 그로 하여금 850대 1의 싸움을 할 수 있도록 용기를 준 놀라운 비밀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믿음으로 오늘 2023년도를 시작하면서 이 고백을 하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거 없으면 망한다, 이거 안 되면 니네 자녀 소망 없다고 이야기할 때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 어디를 가든, 광야를 가도 만나를 내려주실 것이고 3년 반 먹을 거 없는 그 가운데 하다못해 하나님이 까마귀를 시켜서라도 우리를 먹이실 것이다. 그런 용기와 믿음을 갖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상상도 못할 놀라운 일들을 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우상을 섬기는 그것도 다르지만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의 삶의 방식도 완전히 다릅니다. 그들 삶의 주인은 자기예요. 우상은 나를 좋게 해주는 도구예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의 중심에는 내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내 이웃이 보이고 가난과 여러 가지 억압 속에서 고통당하고 신음하는 우리 이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삶의 방식이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내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지 않으면 850명이 다 가는 길 나만 안 따라가면 내 삶이 망할까 봐, 저 사람들이 다 가는 그 길 내가 함께하지 않으면 내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까 봐 불안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하나님도 섬기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우상 앞에서 기웃거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잘못하면 인생에서 나하고 할 것 같은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우상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그리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더 이상 바알 그 신 우상 그 근처에서 어슬렁거리지 말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카멜론처럼 살 필요가 없습니다. 색깔을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예배하는 것처럼 세상에서 살아갈 때도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의지하는 바로 그 색깔 그대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2023년도 우리 교회 표가 다시 세움입니다. 다시 세움. 다시 세움이라는 것은 무너졌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사실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무너져 있고 뭐가 무너져 있는 것 같지만 진짜 많이 무너져 있는 건 우리의 신앙이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왜 무너졌을까요? 여러분, 멀쩡하게 보이는 건물이 무너졌다 할 때는 왜 무너졌는지 조사해 보면요, 항상 문제가 있어요. 그게 불량 자재들이 섞여 있을 때 무너져 내립니다. 제대로 된 시멘트 대신에, 제대로 된 철근 대신에, 제대로 된 모래 대신에 엉터리를 섞었을 때 그 집이 무너내립니다. 무너진 걸 다시 세우려면요, 그 무너진 것 좀 걷어내고 그 남은 고기다가 이렇게 갖다 붙이면 되는 거 아닙니다. 이걸 무너지게 만든 이 전체를 싹 쓸어내고 다시 세워야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 요것 좀 고치면 되고 저것 좀 고치면 될 것처럼 보이지만요, 그게 아닙니다. 다 쓸어내고 다시 세워야 합니다. 진짜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으며 하나님 한 분만이 내 인생을 책임진다는 이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의 모든 삶을 다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850대 1의 싸움을 하는 엘리야가 그 바알 아세라 선지자와 싸우기 전에 먼저 한 게 있습니다. 그 갈멜산에 있던 하나님의 제단이 다 무너져 있는 걸 보고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는 일을 먼저 합니다. 거기에 12돌을 가져와서 12지파를 상징하는 그 12돌로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을 다시 쌓고 있습니다. 그 제단이 무너진 건요, 겉으로 보면 그 쌓았던 돌이 다 이렇게 무너져 내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다 무너져 내려 있었던 겁니다. 그는 이 돌 하나하나를 쌓으면서 이 제단도 다시 쌓지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되기를 기도하면서 그 제단을 다시 쌓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가 제단을 쌓으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31절을 같이 한번 보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그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으로 제단을 다시 쌓고 있는데 이스라엘이라는 이 말이 어디서 왔냐 이거죠. 옛날에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 씨름하다가 새로 얻은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때 야곱이 너무 믿음 생활 잘해서 하나님이 칭찬하면서 이제부터 내 이름을 이스라엘 해라 그렇게 한 거 아닙니다. 그는 여전히 사고뭉치였고 문제투성이었고 엉터리였습니다. 그런 야곱을 하나님이 품으시면서 네가 하나님과 기로 이겼다고 내가 인정해 주마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지 않았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뭔가 잘해갖고 얻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너무나 놀라운 이름이고 거기서 출발한 게 이스라엘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습니까? 워낙 내가 착하게 잘 사니까 하나님이 귀하게 보고 아닙니다. 자격 없는 우리, 문제투성인 우리,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너는 내 백성이라고 인정해 주셔서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내리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엘리야는 무너졌던 이 제단을 다시 쌓으면서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의 그 은혜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2023년도가 그런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나를 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되게 해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상의 그 꾀임에 넘어가서 왔다 갔다 카멜레온처럼 살았던 걸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무너진 제 믿음을 다시 세우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들에게 무너진 제단이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었다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이 예배의 자리야말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지를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자리인 걸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무너지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예배가 소홀해집니다. 그래서 예배를 안 드리려니까 찝찝하고 또 드리려니까 지겹고, 그래서 가능하면 늦게 와가지고 그 다음에 빨리 그냥 설교만 대충 듣고 그래도 나는 빨리 가면서 오늘은 그래도 예배를 드리고 간다라고 하면서 나의 마음에 좀 이렇게 깨림직한 걸 좀 지우는 정도의 예배 아닙니다. 예배 안 드리니까 좀 뭔가 마음에 부담스럽고 막 놀러 가긴 가는데 이렇게 가다가 뭔가 사고 날 것 하니까 영상 틀어놓고 그냥 얘기하다가 좀 보다가 뭐 이렇게 드린 거예요. 이렇게 대충 해가지고 그래도 나는 또 그 정도의 예배는 이미 우리의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예배가 먼저 회복돼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내 인생에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충분히 만족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예배를 통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엘리야의 마음속에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그는 그 송아지를 각을 뜬 거기다가 그리고 그 제단 전체에다가 옆에 도랑까지 파가지고 물을 갖다 붓습니다.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시면 어쩌다가 마른 무슨 나무가 부딪혀가지고 어쩌다가 우연히 불이 나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 물을 갖다 부은 이것까지 다 태울 것을 그가 믿었기에 당당하게 그렇게 한 겁니다. 만약 그가 옆을 돌아봤다면 850명의 그 어마어마한 세력을 보았다면 좀 쫄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850명 뒤에서 그들을 밀어주고 있는 아합과 이세벨이라고 하는 권세자들 앞에서 그가 흔들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850명이 갖고 있지 않은, 그들이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에 당당하게 그곳에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는 많은 친구들, 이웃들이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학원 보내고 뺑뺑이 안 돌리면 니네 아이나 대학 못 간다, 이런 남양이 오래 살면 너희 아이는 미래가 없다, 빨리 목동이든지 강남으로 가야 된다고 막 한 명이 말할 때는 그냥 그런가 볼 때 막 얘도 그 말하고 쟤도 그 말하고 할 때 갈대처럼 흔들리는 여러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지금 안 사면 너 영원히 집 못 갖는다, 막 어떻게 해서 막 그런 거 흔들리고 저런 거 흔들리고 쫓아다니다 보면요, 하나님 저 뒤로 밀려나 있고 한 번도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그 친구 말만 듣고 막 사람들이 850명이 달려가는 그 길로 나도 달려가야 될 것처럼 달려가다 보면 우리 인생에는 소망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합니다. 그 숫자 때문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그 자기 신에게 기도하는 장면을 보십시오. 나중에는 막 자기 몸을 칼로 꺾고 막 너무너무 간절한 그들의 그 간절함 때문에 여러분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건
대상이 누구냐. 우상 앞에서 아무리 몸부림치고 아무리 뛰어다니고 수많은 사람이 몰려다녀도 거기서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바알이 3년 반 동안 비 한 방울도 내리지 못한 것처럼 우리가 믿는 보이지 않는 우상이 결국엔 우리를 깊은 좌절과 실망으로 몰고 갈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을 믿고 하나님의 불을 구할 때 불이 내려서 그 송아지를 다 태워버립니다. 사실 사람들이 본 건 불이에요. 그런데 사실 그 행위 자체는 뭔가 하면 제사입니다. 이 송아지를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냄으로써 그 이스라엘이 우왕좌왕하고 카멜레온처럼 살았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받는 감격의 장면이 바로 그 장면인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불을 내려주십니다. 아니, 이미 불을 내려주셨습니다. 아니, 그 정도의 불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 갈멜산의 불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은혜의 반석에 굳게 서기를 원합니다. 먼저 나를 위하여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나에게 진정한 용서를 주신 하나님,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하나님, 나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거기에 모여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믿음으로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사실 그 전에 엘리야가 기도했던 게 그겁니다. 하나님, 내게 응답하옵소서.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여호와가 바로 그들의 하나님임을 알게 해주십시오. 기도했는데요,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그런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진짜 우리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다는 고백이 나옵니다. 더 이상 그들이 양쪽에 왔다 갔다 하면서 카멜레온처럼 살지 않겠다는 고백을 하게 만듭니다. 저는 새해에 그런 역사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보고,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엄마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입니다. 딸아,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이구나. 김 선생님, 김 과장님, 김 대리님,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가 맞다는 걸 제가 알겠습니다.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 주위 사람들이 그런 고백하기를 소망하고, 우리 교회를 통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진짜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야말로 진짜구나 라고 하는 고백이 터져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 안에는 당당함이 생깁니다. 아들까지 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실 분이다.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뭘 아끼겠느냐 하는 당당함이 우리 안에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도, 권력도 없고 850명 어떤 세력도 없어도, 마치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그런 당당함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면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라고 하는 그런 당당함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3년도도 만만한 세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주 안 좋은 소식들을 여러분 이미 많이 듣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진짜 우리를 살릴 분은 엘리야 시대 때 비를 내려주셨던, 그리고 불을 내려주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주님만 의지하고 힘있게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